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3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 팀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오늘 수빈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외 선교 MST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핸드폰을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요. MST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영적 지도자에게 맡겨서 이렇게 사무실에 맡기고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자 마음에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맡기고 가면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핸드폰을 분명히 맡기고 갔는데 가는 공항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울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진동 소리가. 그리고 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충전해야 되죠. 아무리 최신 폰이라고 해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잘 안 되었다. 그래서 핸드폰 그 배터리 용량이 한 10%, 9%밖에 남지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 외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시죠, 벌써? 아무리 이렇게 최신 폰이라고 해도 전원이 없으면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은 핸드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기능은 그대로인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믿는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를. 저도 그래요.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핸드폰에 배터리 충전이 다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 방전 상태처럼요. 아니면 조금씩 충전해서 쓰는 그러한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조금 고민하다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성령 충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야 될까요?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누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육체의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막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 충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쩔 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이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중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성령 충만을 얻게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얻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몸이 상하도록 금식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한 번 기도할 때 몇 시간씩 꼼짝 않고 기도를 드려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몇 시간씩 꼼짝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몇 분 표정이 오 이런 표정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이제 전도사로 고등부를 섬길 때 전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 거 진짜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얘야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얘야 왜 성령 충만이 싫니? 최대한 극 F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왜 싫지? 이렇게 물었어요, 이유를. 근데 자신은 대문자 아이라 유난스러운 게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유난스러운 게 싫어요. 저는 대문자 아이기 때문에 노멀하게 믿고 싶어요. 점잖게 믿고 싶어요. 제 성격과 어울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떠한 특정 대상, 극 이들만 받고 극 아이들은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우리가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1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놀기 위해서?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기 위하여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어쩌면 제자였지만 일반인과 같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성경도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어요. 강사 직강으로 제자 훈련도 3년이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주 하는 것보다 3년을 이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을 그 부르시는 곳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사역하는 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사역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기다림의 때가 언제인지 늘 궁금합니다. 언제 그 성령이 오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몰라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몰라 어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속 시원하게 3일만 기다려, 4일만 기다려, 아니면 속 시원하게 그냥 한 달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시기를, 예수님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왜 아닐까요? 내 말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또 믿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기다리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갈 거야, 기다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언젠가는 와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런 표정으로 저들 쳐다보시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려는 그 장소에 몇 번 버스가 그 정류장에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버스가 오지 않아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려라 할 때 그 버스를 기다리는 믿음만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처럼요. 말씀하심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그 시간,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순절이었을까요? 오순절은 6월절, 즉 출애굽을 한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처음에는 밀의 첫 열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드렸죠. 그 맥주 감사주일이라고도 하지요. 그날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출애굽시키심, 여러 등등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그때에 임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은 민족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날 성령을 부으시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 가장 좋을 때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르메. 이 이미 이르메는 헬라어로 충만하게 채워지다, 때가 완전히 차다, 시간이 다 되었다, 정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르메, 완전히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오순절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 이미 이름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가 내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선하시니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바라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여기서 강한 바람은 숨, 생기,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날 때 그 생기가 오늘의 이 생기라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그 바람이 생기,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은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어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을 풀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겨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너무 덥죠. 여기 막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부채질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막 부채질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럽네요. 예,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겨울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좀 춥죠? 자, S들 N을 좀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한겨울에 방문을 누가 확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문을 확 열었어요. 막 눈을 감고 막 S들이 애를 쓰는데 한겨울에 밖에 이제 뭐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한겨울에 밖에 뭐 어디 콘도 같은 데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겨울에 그냥 밖에서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이렇게 세차게 불면 그 강한 바람이 방 안으로 훅 들어와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방이 따뜻하더라도 밖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우리가 막지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방에 가득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바람, 호흡, 생기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공기가 빠지고 하나님의 그 호흡, 생기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 인하여 가득한 마음들, 생각으로 인하여 가득한 공기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 정결,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 불이 임하였어요.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도 같아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영적 대결을 하였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불이 사람에게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기 때문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의 경험에 신을 벗어요. 엘리야에게 불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경험을 의지하였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불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들과 교만과 어려움들과 외로움들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감정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조이 도우슨의 책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 성령의 불은 예배 시간에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어쩌면 이 6층 글로리오를, 지하 1층 샬롬호를 떠나는 그때부터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 위로받아 잠깐 흘리는 눈물을 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뜨겁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 뜨거움은 있지만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 때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 울고 찔림이 있어 내가 한 주는 잘 살아봐야지 결단하지만 월요일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또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감정은 변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존재 자체,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순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하자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왔고 불이 임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모두가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각국 언어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월 한 달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질책하세요. 왜 성령을 제한하냐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곳에 있던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그곳에 약속대로 모인, 기다리라고 한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6층과 지하 1층과 온라인에서 드리는 모두가 왜 성령 충만을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성령님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멘 하면서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주님,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성령을 제한하는 일이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 성령님을 부인하는 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러니까, 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벌였어요.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존 웨슬리에게 나타난 그 일들이 궁금하여 초청하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성령 운동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존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교수들이 어땠을까요? 지성인인 그 교수들이 자기들 앞에서 그런 설교 제목을, 나 성령님 안다,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난감해하였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모든 이들이 조용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큰 변화가 그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떠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전부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특별한 현상이나 체험이 없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할만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로에 무엇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바랄 때는 아멘 했는데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모습에 제가 놀랍니다. 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20대 때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늘 성령 충만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찬수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제가 너무 갈망했잖아요. 네, 즉각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뭐였을까요? 제가 즉각적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는, 네, 할 때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찬양을 다 서서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옆에 있는, 제 바로 옆도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사람 발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가 강당 같은 곳이었거든요. 예배 장소가. 강당이면 의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극장 의자처럼. 거기는 좁다는 거예요. 제 옆도 아니고 제 옆이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숙여서, 그러니까 이 상태로도 앉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일단 한번 봤어요.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청년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이 간사님을 청년이었을 때, 어린 청년이었을 때 제가 23살, 22살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할 수 있을까? 제가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까요? 예. 믿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몸을 일단 구부렸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날 제가 알았어요. 제 발이 그 일반 사람보다 팔이 짧다는 거를 그날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유연하게 착 발을 이렇게 댔어요. 갔다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또 당황스러운 소리가 또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소리였을 것 같아요? 참 주님이 정확하세요. 그 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왼발이었겠죠. 왼발이 된 거예요. 그 발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뻗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왼발을 댈 때부터 그 간사님이 움찔하셨어요. 되게 당황했어요. 다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앉아가지고 자기 발에, 그것도 냄새나는 발에 이렇게 손을 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민망했어요. 그런데 이내 순종하면서 그 좁은 몸을 이렇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손을 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제 여기 얇은 옷에, 브라우스에 그 간사님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깊게 그분의 발에 한 손만 이렇게 대다가 두 손을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정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완전 꼬꾸라져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간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꺼이꺼이 우셨어요. 갑자기 주저앉으셔서. 잘 몰랐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 발에 물이 차는 림프 부종으로 수술을 하게 되신 겁니다. 오른쪽 발에. 그래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다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역하다 그렇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도 순종하여서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둘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분께도 제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마음의 확증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충만하여서 둘 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발이 그날 나았을까요? 그날 그 성령 충만하냐?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날 그 간사님의 발이 나았을까요? 여러분 불신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하게 저를 향하여 우리 안에 불신의 영이 떠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날 뭔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발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간사님의 상심한 마음이 나았어요.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끝나고 둘이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제가 기도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간사님과 기도를 하였고, 그 이후에 수술하지 않고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발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결단하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경험하였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각국 언어로 말하였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어요. 두려움에 숨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려움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세상을 뒤흔드는,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청년 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우리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의 삶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구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내 안에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는지, 연애인지, 사업인지, 직장인지, 가정인지, 우리 안에 남모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어 내 안에 인간적인 모든 온도들이, 모든 것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과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바람과 하나님의 강한 불로 순종의 사람 되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초청하며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두 번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면 충분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되고 어떤 것들이 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한국의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그 성령님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근원을 주소서.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근원을 주소서. 이 시간 4절 말씀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나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베드로는, 그래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 담대하게 순교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넘어 이곳에 있는 모두가, 오순절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였듯이 우리 젊은이 교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오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나아가라는 그 땅에 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밟는 땅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하고 말하고 주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근원을 주소서.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순절 그 성령의 기다림을 구하였던 제자들의 그 심령이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하고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전에 알던 하나님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젊은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한국 온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 보여주시는 그 땅, 하나님 영혼에게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올 여름도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아가 있는 모든 팀들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신 그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고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팀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더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육혼이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의 마음을 구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들고 나온 하나님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마다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헌금할 때 적은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교통하심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기다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팀 가운데 나갈 선교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